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감사하고,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저는 사랑교회인데 저희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교회 이렇게 안정성 목사님이 사역하는 곳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 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 듣고 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교회인데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뜨겁게 사랑할까. 그 뜨거운 사랑을 제가 받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전도 그러면 이제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이제 부처는 전도를 잘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 앞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은 참 전도하기 어렵다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전도지 들고 많이 이렇게 나가봐도 그 전도지 받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소개로 해서 이렇게 관계 전도로 이렇게 해서 오긴 하는데, 그래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은 불자가 부처 불자입니다. 그 지역이 이 불교 색채가 아주 짙어요. 그러니까 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이 불광동은 불광이지만 이곳이 예광동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했는데, 벌써 제가 한 13년 동안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불교인이 많아서 전도할 대상들이 많은 건 좋은데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헌신 예배 그러면 3, 4 요전도회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남전도회나 다른 전도회는 우리는 헌신 예배 아니니까 안 갈래. 또 나는 무관심해도 돼.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배에 참석해야 맞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3, 4 요전도회가 헌신을 드리는 거니까, 헌신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헌신을 준비했겠어요. 그 준비하셨죠? 네. 근데 뭘 준비했냐고 물어보면 신뢰가 될 테니까. 네. 어쨌거나 하여튼 헌신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헌자가 드릴 헌자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는데 뭘 드려요? 이게 헌신, 신자는 이제 우리 몸 신자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헌신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강조가 어디 있어요?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하는 줄로 믿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까지는 가능한데,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고민거리야. 저도 설교자고 목사지만 이런 말씀 이렇게 전할 때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봐요. 나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물어봐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야, 너 성경 말씀 그냥 읽고 설교나지만 너 정말 나를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자신이 없어.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목숨 내놔라. 글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건 믿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죽으면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갈 자신은 있어. 근데 살아가면서 야, 너 목숨 내놓고 나 사랑해봐.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교회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랑교회라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의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제가 감격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안 목사님보다 제가 나이가 조금 많아요. 조금. 그래서 한 10살 정도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나이가 29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많지, 그죠? 근데 제가 한 50이 넘어가니까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 남자인데
감성이 좀 이렇게 풍부해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아내하고요, 제 40대까지만 해도 좀 거의 이제 제가 이기고 있었는데 50이 되니까 제가 져요. 그걸 왜 그런가 하고 의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여자는 50이 넘으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이게 바뀐다. 이게 제가 정상인 거예요. 50, 60 되신 여자분들이 드세고 강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집에 이제 제 아내하고 조금 뭐가 이제 일이 좀 있었어요. 평소에 아주 잘 맞는데 그때는 조금 제가 좀 불편한 게 좀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는데 하필이면 왜 에베소서를 봐? 근데 에베소서를 보는데 하필이면 왜 5장이 드러나? 근데 5장 하는 말씀 중에 딱 눈에 꽂히는 거 있잖아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라. 제 아내를 누구처럼?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 그 앞뒤에는 아내들도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데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감성적이라 그랬죠. 너무너무 감성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말씀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는가 회개하고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그런 제가 지은 찬송가 있어요.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런 찬송 들어보셨어요? 그 제가 지은 건데 어떻게 안 돼요? 이제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유행가인데 이건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젊었을 때의 그 편지는 눈물로 쓰면 못 보냈어요, 사실. 근데 요즘은요 눈물로 써도 보냅니다. 카톡이 있어요. 카톡을 쓰면서 눈물로 쓰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재보고 계산해봐도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나 지금 에베소서 5장 읽고 있어. 남편들아 하고 그걸 이제 딱 써서 해가지고 보냈어요. 이제 그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당신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보냈는데 혹시 읽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눈물로 읽었어. 이러고 있는 거 있죠. 혹시 여기 남편들 계시면 아내에게 눈물로 한번 편지를 보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눈물로 읽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내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작은 문제 가지고 그 고민하고 앉아 있으면서 아내하고 신경전 벌이고 또 그걸 눈물로 쓴 편지를 썼지만 그걸 통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특별히 이제 에베소 5장이 말씀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눈물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치고 고백하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이제 후서 2장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이 표현하는 마치 눈물로 쓰는 편지 같은 그런 내용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지는요 감성이 풍부하면 눈물로 읽을 수 있는데요 감성이 메말라 있으면요 아이고 그건 그런가벼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씀 보세요.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자들, 요즘 말하면 가짜 이단들, 목사 행세하는 잘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이제 알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주님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든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설교가 뭐 우리 안종석 목사님 설교보다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 그냥 구약에 이랬어요. 그러고 전달했어. 그냥 그걸 전했는데 그날 그 말씀을 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회개하는데요. 눈물로 회개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아마 성경에 보니까 그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대.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내 설교 한 편에 수천 명이 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 나는 제발 제 설교 듣고 한 명이라도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듣고 한 명이라도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욕심이 없죠, 제가. 그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예수 믿은 것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매일매일 3,000명씩 회개했으면 지금은 전 세계 73억이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쓰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전도하고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도 교회들이 세워져 갔어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한 30년 후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30년 지나서 늙어가니까 이제 이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내가 이제 이 장막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다 되어간다 그래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늙어서 이제 하나님께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보낸 내용 중에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있는데 편지가 2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교회들만 세워지면 좋은데 거기에 못지않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교인들에게 보낸 내용이 이게 2장 1절에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오늘 우리 시대에 이단들 많이 있는 거 말씀 많이 들었죠. 이상한 그 성경 말씀 가지고 막 그 잘못 해석을 하면서 신뭐지라고 있어. 거기다 막 얼마나 늘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교회도 거기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반쯤이 났어 완전히.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교인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한 600명을 줄어들었어. 400명을 빼나갔어. 그러니까 교회가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교회가 한 1,000명 모이다가 400명 나갔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아픔이 있습니다. 10명에서 한두 명 나가도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들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도 많이 있었다는 걸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결국 그들이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천국 못 가게 막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도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이 쫓아간다는 겁니다. 요즘 이단들이 대놓고 지금 그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 전에 교회 가가지고 막 흔들어 놔요. 근데 왜 따라가냐 말이에요. 왜? 이 말씀 보니까 여럿이 그들을 따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우리 안종석 목사님들을 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힘쓰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교회라면은 이 좋은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런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뭐 이단들 데려갈 이유는 없어요. 멸망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무서워서 뭐 못합니까?
없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허락했어요? 결국은 참된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믿음 생활 잘 하라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함께 있으면서 주님 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밭에다가 알곡을 곡식을 심었는데요, 하룻밤 지났는데 보니까 이 가라지들이 많이 생겨났네요.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때 주님 뽑아버릴까요? 주님 어떻게 했어요? 놔두라. 왜 놔두래요? 그 뽑다가 알곡 다칠라. 결국은 가라지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알곡이 알곡되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많으면요, 요즘 이단들이 많으면 이 참된 말씀이 증거되는 이 참된 교회가 더 빛나게 돼 있어요. 진리가 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 건물이 상가 건물인데 3층은 예배당이고 4층이 이제 제가 이제 목양실로 써요. 근데 4층이 한 330평 돼요. 한 면적이. 거기를 4층에 옥상인데 올라가면 거기는 제 사무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야? 제 운동장이야 그냥. 한 300평이 제 마당입니다. 마당. 거기다가 화분을 갖다 놓고 여러 가지를 심어요. 몇 해 전에는 이제 거기다가 배추를 심어봤어요. 근데 배추가 잘 돼요. 거름이 좋으니까.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까치와 비둘기가 서로 와서 그걸 쪼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손 들었어요. 아예 안 되겠다. 쫓아서 또 오니까 일 다 먹어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배추 농사는 안 합니다. 사양하고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뭔가 상추 같은 거, 깻잎, 또 고추, 그걸 많이 심어놨어요. 지금은 이제 방울토마토 심었는데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요,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열렸어요.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가 심은 것은 그 좋은 나무를 심었고 좋은 고추라든가 좋은 거 심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 옆에 풀이 자라는데 나는 그거 심지도 않았어요, 그거. 근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이 잡초들이 자라는데요,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 며칠 그냥 신경 안 쓰고 놔둬버리면요, 이게 고추인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쌓여버려요, 이렇게. 그만큼 가라지가 잘 자랍니다. 걔들은 그 속간낼 필요도 없어요. 놔둬도 그냥 잘 자라요, 그냥. 근데 이 고추나 제대로 된 것들은 그냥 자꾸 물 줘야 되고 가꿔야 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벌레 같은 거 아니면 잡아줘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아는 참된 성도들의 삶은 계속해서 물 주고 가꾸고 벌레 잡아주고 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바르게 듣고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참된 성도가 해야 되는 겁니다. 가라지들은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잘 자라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된 성도인 줄 믿으시고 힘써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행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서두에 이런 말씀, 이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다. 심지어 4절 말씀 보세요.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4절 말씀 시작. 아멘. 그 시대에도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고요, 그들 따르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지옥에 가 있고 일부는 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할 건 뭐냐? 심판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갇혀 있기도 하고 이 세상에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 모두가 어디로 가는 거냐?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 이단이나 또는 불신자나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3절 말씀처럼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 한 뒤에 저 뒤에 가도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9절 말씀, 오늘 안 읽었지만 9절 말씀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 가짜들을 얼마나 많은지 12절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 14절 말씀도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예, 결국은 저주의 자식이래요. 우리가 저주의 자식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저주의 자식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한 길게 말씀하는데 사실 2장 끝날 때까지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근데 앞부분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5절부터 8절 말씀까지가 이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인데 가짜들이 막 포위하고 있는데 한 가운데 진짜가 있어요. 그 진짜가 누군가? 5절 말씀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아시죠? 노아 하면 생각나는 거 방주 있죠, 그죠? 큰 배 만드는 거. 그 배를 만드는데 보세요. 5절 말씀 보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은 노아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멸망을 시켰어요. 근데 몇 명이 살았어요? 몇 명? 네? 몇 명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에 안에 붙일 게 있어요. 붙일 게 뭐냐? 따라해 보세요. 겨우 8명이라. 네, 성경 말씀이었어요. 창세기에 살아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죽었지만 겨우 8명이 살아났어요. 근데 거기 살아나는 과정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가 했는 게 뭐냐?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데 자그마치 한 120년가량이나 방주 짓는 거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평생에 배 하나 지시오 그러면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죠. 이 노아는 평생에 사실은 그 배 지은 거예요. 배 한 척 짓고 끝난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배를 짓는데 여기 말씀에 5절에 노아가 한 건 뭐냐? 오직 의를 전파하는, 이게 노아와 그 7 식구, 그러니까 8명이잖아요. 8명인데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했는 것이 있어요.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만연해서 이제 홍수로 물을 많이 있게 해서 다 쓸어버린대, 멸망시킨대. 회개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마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함께 이 방주에 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하고 전했어요. 그게 바로 의를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방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었을까? 이게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의인이었을까? 창세기 말씀 보니까 그렇대요.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노아가 의인입니까?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대. 근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됐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다 썰어버려서 멸망시킬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존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노아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래서 살려냈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달은 노아가 의를 전파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이 뭐 대단해서 뭘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노아가 의인이 되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갔기 때문에 의를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따라해 보세요. 자기 정체성.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사냐? 뭐하러 살지? 그런 거. 그게 바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좋은 거 1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살률 1등이요. 수년 동안 자살률 1등 안 뺏겨.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는지. 제가 통계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한 2년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38분에 한 명씩 자살한대. 38분에 한 명.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뉴스에 보셨잖아요. 지난주에인가. 떨어져 죽으면 혼자 죽지 왜 딴 사람까지 죽어? 딱 떨어져 죽는데 그 들어가던 사람이 딱 맞아가지고 같이 딱 맞아서 같이 죽잖아. 이걸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게? 그죠? 여러분 이제 어디 갈 때는 올려도 보고 사야 돼 이렇게. 뭐 떨어져 안 떨어져 이거? 고기 아프게 어떻게 위에 보고 다니냐고요? 그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또 며칠 전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자살한다고 그냥 어떻게 가서 혼자 죽을 거지 집 안에서 그냥 아파트 안에서 그냥 뭐 가스 그걸 잘라가지고 말이죠. 그거 담배 피우다가 펑 터져가지고 그 아파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렇게 많이 목숨을 끊는 사람이 생겨나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세상에 살기 힘들어서 그냥 죽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 바라보시고 그런 마음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살려줄 때까지 감사하며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건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끊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뭐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 끝납니까? 죽어버리면 또 새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힘, 그럴 마음이 있다면 그럴 힘을 가지고 주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가 그 시대의 의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뭐 이렇게 복음 전하면 다 예수 잘 믿고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악합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왜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이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니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나와요? 롯이 나와요. 롯. 자, 이제 이 롯도가 문제인데 롯도. 읽어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아멘. 자, 롯을 잘 아시잖아요.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갔어요. 근데 그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조카 롯도 함께 갔더라. 그래서 롯도가 됐어. 롯도. 롯도가 문제야. 요즘 말하는 그 뭐 이렇게 뭐 맞추는 롯도가 사실 아닌데 근데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읽어보면 그냥 조카 롯이 함께 갔더라 이러면 되는데 구태여 꼭 롯도 함께 갔더라. 롯도 함께 갔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 롯도가 아니 자꾸 헷갈리네. 롯이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롯이 이제 이 삼촌 아브라함하고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제 안 좋은 일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가축도 많아지게 하시고 롯의 가축도 많아지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돼서 문제야.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 풀이 있는 곳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조카를 불러서 롯아 이제 그동안 롯도 나를 따라왔지만 이제 롯아 너 혼자 가라 이제. 네가 오른쪽 갈래 왼쪽 갈래?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은 예의가 있는 조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된 것은 이게 아브라함 이 삼촌 덕인데 제가 어찌 그러겠습니까? 먼저 하시옵소서. 이래야 맞는 건데 아브라함이 어디 하려니까 다 바라보더니 좋아 보이니까 동쪽에 요단들이 보이니까 웬 찬스냐? 나 저기 갈래 저기 갈래요. 그러니 가라 그럼 가라. 글로 갔는 게 어디에? 소돔성이에요. 소돔성. 그때는 얼마나 좋았더니 성경에 말씀할 때 마치 에덴 동산 같았더래.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황무지 같은 곳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똑같이 복을 주시는데 더 많은 복을 주시잖아요. 거기 갔던 롯이요, 그것의 소돔성에는 풍성합니다, 풍족합니다,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도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이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이는 이 의인이 그를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날마다 한 게 뭡니까?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롯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7절에 의로운 롯이라, 8절에 이 의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롯을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요.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대체 노아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롯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뭘 잘못 봤습니까? 막 질문하면서 성경을 많이 살폈어요. 이제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구약 성경을 다 보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롯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야. 그런 사람을 지옥 간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창세기를 더 보고 나서 이 말씀에 여기에 의로운 롯이다, 롯도 의인이야. 그 창세기 보면 창세기에는 어딜 봐도 다른 데를 봐도 롯이 의인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성에서 건져낼 때에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요, 아브라함아 저기를 소돔성을 내가 멸망시킬 건데 하고 미리 말씀해 줘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하잖아요. 천사하고 대화할 때에 뭐 40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어도 나중에 10명이 있어도 그런 말씀하지요. 그건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있는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롯의 가족들을 해가지고 하면 최소한 10명은 안 되겠는가,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롯을 구원해내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살아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롯은 정말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야. 또 창세기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성에서 나오게 할 때에 자꾸 미적거리는 걸 겨우 막 손 붙잡고 내보냈잖아요. 내보내고 이 롯과 그 아내하고 그 두 딸하고 4명이 나온 거예요. 정혼한 사위들이 있었는데 사위들에게도 야 나가자 그래 산다 그랬더니 아유 장인어른은 뭐 농담하십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라 그랬어요. 그만큼 롯은 거기에서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전혀 못 미친 거죠. 아니, 사위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데 누구한테 인정을 받겠어요? 결국 이제 4명이 나왔죠. 나오다가 이제 뒤에서 막 큰 소리가 나니까 롯이 아내가 돌아보고는 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다음에 롯과 두 딸이 이제 작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동굴에 생활하는데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드시게 해가지고 술 취하게 해서 아버지와 이렇게 이제 관계를 하네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나중에 모압 족속이 되고 암몬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들은 어떻게 아버지하고 그런 관계를 할 수 있어요? 뭐 고대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의 소돔이나 고모라나 그 시대들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고 배운 게 그런 겁니다. 이 롯도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왔을 때 이렇게 사람 모습으로 오니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밖에 사람들 쫓아와가지고 야 손님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하는 걸 또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동성애를 말하는 그래 하겠다. 그때 롯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안 된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난 못 보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주겠다. 그 말은 뭡니까? 두 딸 창기로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롯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손님을 보호한다고 내 딸들을 내줍니까? 그런 정신 이상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오늘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죠. 어떻게 롯이 의인일까 하고 보니까 이게 바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것처럼 롯도 역시 사람이 볼 때는 죄인이고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한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는 왜 구태여 베드로 시대보다 2000년 전인 롯을 말하고 또 그때부터 한 더 2000년이나 3000년 이 연대도 안 나와 노아 때는
그 옛날에는 노아를 말하고 롯을 말할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몇 년 전이에요? 베드로 시대가 한 2000년 지나죠, 그죠? 근데 베드로로부터 롯은 2000년 전이요. 또 그때부터 한 2000년 전이 노아 시대예요. 그 저희는 지금 어디예요? 자그마치 6000년 전, 4000년 전, 2000년 전, 와, 그 시대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때에 베드로가 이 노아와 이 롯을 말하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노아는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의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갔다. 근데 롯은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존귀한 자이지만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보고 듣는 게 죄악된 것을 보고 듣다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가요, 이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나 또 초대교회 때나 뭐 아주 전도하기 좋고 또 의인들이 많이 살고 그런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매일매일 뉴스 보면 그냥 별 이상한 일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 시대란 말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과천선하지 못하면 개과천선 확 변화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다 죄인인 거예요. 다 불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3, 4 여전대회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 헌신 예배를 드린다가 이것은 엄청나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헌신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 좋은 환경에서 에어컨 빵빵 나오는 여기서 다 앉아가서 졸리면 졸기도 하고 그런 게 뭐 재미있게 하면 좀 웃기도 하고 이게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뭘 헌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이런 모습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니까는. 그래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노아나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큰 은혜고 큰 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약한 그런 시대에 의를 전파했어요. 롯은 너무나 환경이 좋아요. 먹고 살기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를 전파하기는 고사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날마다 보고 듣는 게 그런 걸 보고 듣다 보니까 심령이 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요, 하나님 참된 성도는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그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 말씀을 읽고 듣고 먹어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런 말씀을 멀리하고 진리를 잘 안 들으면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진리가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이 있고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복음을 전하고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헌신한다 그랬으니까 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헌신할 겁니까? 아까 잠깐 올라오는데 1, 2전 여전대인가? 뭐 전도하는 물품 뭐 만들어 준비했다 그래요. 야 감동받았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저렇게 준비하시는구나. 얼마나 평소에 전도를 많이 하실까?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 2 여전대가 언니들이죠. 동생인가? 언니들이죠. 언니들이 그 정도 한다면 3, 4 여전대, 그 다음에 더 젊은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죠. 근데요, 어려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방주 지으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의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했는데 롯은 똑같은 의인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전도해가지고 막 넘쳐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어디에 있든지 성도다운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 몸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삭입니까? 단위에 올라가게?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응? 지금 아마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올리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응?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그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미 여러분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쉽지 않은 그런 시대지만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 진리를 잘 배워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성도로 날마다 헌신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롯을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성도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깨달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존귀한 자답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 4요 전대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헌신을 받아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 헌신함으로 날마다 자신들이 기쁘고 자신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또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안용수 목사님 사역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